예,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맞나요? 이게 뭐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6장 10절이 아닌데 16장이에요. 16장.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이게 일자가 하나 빠졌네. 6장이 아니고요. 16장입니다. 그거 고쳐 쓰십시오. 16장 10절 말씀.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뭐랄까요, 공적인 사역은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집에서 이제 그 베다니에서 최종적으로 공적인 사역은 마치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12제자만 따로 불러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별한 뭐 당부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깊은 친밀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떠난다고 했는데도 너희가 특별한 질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나의 길을 가노라. 그런데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말한 까닭에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채워졌도다. 당연하죠. 이별의 슬픔이죠. 가신다는 게 웬일인가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거기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이제 지상으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안 가시면 못 오시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되려면은 내가 떠나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죠. 자,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령님의 사역,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설명인데,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구절이었죠. 지난주에 16장 9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여러 가지 뭐 살인, 그다음에 뭐 거짓말 뭐 이런 죄악들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데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는 부활로 입증됩니다. 자, 우선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는 내가 그들의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지식에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율법으로 난 의는 그들이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율법으로 난 의를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여기 나와 있죠.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율법의 요구가 저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고 율법의 요구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결국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 이는 교재로 가시면 부활로 입증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면은 부활하실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의롭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명하셨다. 그렇게 써 있고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활할 수가 없겠죠. 반면 모든 종교들의 뿌리와 기초는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것은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욥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치고는 가장 의로웠던 사람이 욥인데 욥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토로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빨리 먼저 구원받고 좀 뭐 엉터리로 살고 막 뭐 즐기고 뭐 이런 엉터리로 잘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거꾸로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욥이고요. 인간이 이 세상에도 그래요. 종교 지도자가 됐든 뭐 철학자가 됐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 의가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에게 주신 책 중에서 가장 뭐랄까 오래된 책이 제대로 된 책다운 책이 욥기인데 성경 순서에는 뒤에 나오지만 실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욥기인데 그 욥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수용치 못하는 욥에게 자기 정체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욥이 알았죠.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능가할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바르게 살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죄인이냐? 이 죄인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왜? 모든 죄들은 누구나 다 지어요. 뭐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니까. 또 모든 사람이 다 죄인데 겉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은 회개를 빨리 할 수 있어. 왜? 자기가 죄인인 거를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힘들죠. 바울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바울도 그렇게 쉽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장 11절. 이건 좀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이거를 얼핏 잘못 생각하면요. 여기 오늘 교재 설명해 보시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후천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를 마귀는 완전히 끝장났고 심판받았으니까 따라서 더 이상 그 어떤 권능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지 않느냐.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을 근거로 은사주의 목사들은 마귀를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마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묶어버린다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이상한 기도들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하나님께 심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도는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것이 집행은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야 20장 10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맹렬하게 마지막 자기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사람들을 호도해서 미혹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인가에 가면은 마귀가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가서 유일한 위안을 얻는 게 있어요. 고통밖에 없고 정말 괴로운데 한 가지 위안이 뭐냐. 자기 때문에 미혹돼서 온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겠어요. 미혹돼서 온 혼들이 거기에 즐비한 것을 보고 위안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영혼을 보낸다. 그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은요. 16장 16절인데요. 이 구절은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잠시 후라는 표현을 16절서부터 19절까지 무려 7번이나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니엘의 70째 주가 한 번 잠시 후 한 번 할 때마다 한 주씩 해서 70째 주의 기간이 7년이 될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시기 위한 어떤 그 수사법이에요. 기록 방법. 그래서 요 구절은 우리가 문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9절. 17장 9절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왜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올바르게 표현한 주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암송하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주 기도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이렇게들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의 기도문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직접 손을 들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기도한 내용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기도문이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이 주기도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겨두고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버님 저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면은 최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생활방식, 이 세상의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했을 때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시 죄인들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뭐 무슨 일본이 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아는 친구, 친척, 가족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철학 이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아시다시피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구절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했는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정반대는 예수님하고. 물론 권력 가진 자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맨날 수요일날 하는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데 이거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왜? 이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회가 평안해져야, 그렇죠. 사회가 평안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평안하게 조용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얘기지 그 사람들 뭐 권력을 잘 장악해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얘기 아니죠. 자, 그다음에 그러나 이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3년 반 동안이죠.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는데요.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중에 하나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파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호를 그렇게 붙이셨죠. 이게 가론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가 파멸의 아들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멸의 아들은 등장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실제로 한 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 한 인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중간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영이라고 했을 때 a devil 그러죠. 여기 한 영으로 실제로 계시록 9장 11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 파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마귀의 영이 유다 이스카리ot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 여기 우리는 파멸이라는 말 썼죠. 파멸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마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17장 17절 말씀.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더럽혀진 세상이죠.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성결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여기죠. 19절에 19절이 아니라 17절에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이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7장 17절 교재에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성결하게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빌라도의 질문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장 38절로 가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질문 비슷한 말인데 질문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였을 때 여기서 보면은 질문하였다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비웃듯이 진리가 뭔데 밥 먹여주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나는 요즘에 진리를 배우느라고 너무 기뻐하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인마 진리가 뭐냐? 밥 먹여주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고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7장 17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 거예요. 17장 17절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6절 요한복음 18장 6절로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체포. 그렇죠? 3절부터 보시면 18장 3절부터 보시면 그때 유다가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받은 남자들과 관원들로 구성된 부대를 대동하여 초롱불들과 횃불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오니라. 그러므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셨느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분께 나사렛 예수라, 우리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어 라고 대답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나사렛 예수가 나야 이렇게 얘기했죠.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을 배반한 유다 또한 그들 곁에 섰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니라 하시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쓰러졌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잡으러 왔으면 너야? 하고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너야? 당연히 잡아야 되잖아요. 총칼 들고 왔는데 이 비리비리한 남자, 삐쩍 마른 남자 하나 못 잡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거를 우리가 신비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영어로는 I am he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그야. 나사렛 예수가 나야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인이라 했을 때 내가 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의 I am이에요. 그렇죠?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그렇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I am a Christian. 그럼 I am이라고 할 때는 나는 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I am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요 모세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나한테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하나님이 시켜서 왔어 내가 하면서 여보세가 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 그럴 때 웃기시네. 네가 하나님 이름이 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을 아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I am that I am. 나는 I am in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서 I am이라는 이름을 I am,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이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야.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뭐냐? 만약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전지전능무소무제한 그러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의 이름은 I am이 될 수밖에 없다. I was 아니고 나는 있었느니라 아니고 I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 아니고 I am. I am 뭐예요? 항상 계시는 분이니까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한 항상 I am이야. 나 항상 계시는 분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돼요. 왜냐? I am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I am, 나는 the way, 길이다. I am the truth, 진리다.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도 I am 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am a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도 썼죠? 그렇죠? 이 I am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공포심과 경외심 때문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가 I am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뒤로 꼬꾸라진 거예요. 체포하러 온 사람이 그 체포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임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I am이라는 주님의 이름 소리를 듣자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안 엎드려질 사람이 없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자, 그 다음에 18장 11절. 이거 이제 좀 재밌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 귀를 잘라버렸으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을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지킨다고 그냥 귀를 잘라버렸죠. 예수님께 다시 귀를 붙여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그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체포가 되고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온갖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의 잔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여러분과 제가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진노의 잔을 마셨으나 안 마셨다는 마시려 하였으나 이거 죄송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다고 하셨으나 이거 고치세요. 마셨으나가 아니고 마신다고 하셨으나 안 마셨다 실제적으로는 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게 거짓 교리. 실제로 마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진노의 잔을 마셔서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났는데 자 여기 왜냐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실 때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렸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왜 진노의 잔을 마셨다 그래요? 안 마신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응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은 그 돌무덤에 남겨 있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그렇죠? 그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이 지옥 아니에요?
그 사망의 권세가 있는 지옥에 갔지만 그분은 뭐예요? 3일 후에 다시 그 문을 박차고 권능의 힘으로 박차고 다시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받으신 거라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죽으셨다고 하면은 이건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막 자기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으시면 예수님이 안 받으셨으면 그 진노가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28절 종교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스로부터 데려다가 제사장 이름이죠. 재판정으로 끌고 갔으니 이른 시간이었더라. 새벽에 아마 아침에 6시쯤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9시에 그 3시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른 시간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직접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자,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이 재판관으로 있는 법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거기를 평소 때는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지만 유월절 즉 명절을 앞두고 정결을 해야 돼. 몸을 정결하게 갖춰야 되는데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들어갔어요. 여기 나와시죠.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그들은 직접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 함이며 오히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 함이더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몸을 간직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이방인들의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를 지키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디?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죠. 모든 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뭐 생활할 때도 죄 안 짓고 살고 그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뭐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냥 종교적으로는 그냥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완벽한 모습인 것처럼 그냥 완벽하게 하는데 뭐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홀 같은 종교의 정난한 모습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 이 말. 그렇죠.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장 36절. 자, 여기 이제 또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수작을 벌였느냐.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죄인이 신문 받는 거 아시죠? 이제 자, 33절 그때 빌라도가 재판정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렀고 그분께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소문에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며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꼴 좋다. 번무 왕이 이렇게 붙잡혀오고 이게 뭔 꼴이야?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스스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관하여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네가 내가 유대인의 왕인 줄 제대로 안 거야? 진리를 제대로 안 거야?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냥 해본 소리야. 진심으로 나를 왕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해본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네가 유대인이냐? 너 대신에 민족과 수석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로 넘겼노라.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유대인이냐면 내가 너같이 그런 멍청한 유대인이냐? 난 아니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니네 민족이 그다음에 수석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어.
유대인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고.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뭘 했어? 무슨 죄를 지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참 아주 담대하시고 차분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내 왕국이긴 해. 그러나 지금 현재 속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왕노릇 하지 않겠다. 내 거지만 다. 네가 앉아있는 그 궁궐도 다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거지만 그러면서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다면 그때는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다 유대인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내가 잡혀오지도 않았을 텐데 나의 왕국은 지금은 이 세상 왕국이 아니야. 여기 이제 답변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왜 내가 잡혀왔느냐? 그리고 너한테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거냐?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이곳에서 나오지 아니하니라. 지금 나는 고난받으러 온 초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거야.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나 잠시 후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이제 너를 심판하러 올 거야. 알겠니? 정신 차려라.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림 때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잖아요. 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인들을 용서받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이고 통치자가 되는 걸 포기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통치자가 돼서 모든 걸 다스리시게 될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이란 단어가 딱 들어요. 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모든 성서들에서 살그머니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무슨 저 하늘에 계시면 되지 뭐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왕노릇 하시고 그러느냐. 지금 현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왕이셔. 그러니까 뭐 다시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서 뭐 직접 다스리시니 뭐 예루살렘에서 뭐 다스리시니 뭐 이상한 그런 지상 천년 왕국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신 분이 뭐 이 세상에서 째째하게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고 그러냐. 그냥 그분은 셋째 하늘에 계신 거고 거기서 왕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황님께서 왕노릇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를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왕국,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 있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고, 예수님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왕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왕이시지만 인간이 죄를 져서 영적인 왕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인간의 영이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즉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거는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물질적인 왕국은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 했더니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만 하시지 뭐 눈에 보이는데 째째하게 이 세상에 와서 왕노릇 같은 걸 안 하실 거다 이렇게 지레짐작하는데, 무슨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태평성대에서 1000년 동안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 계시록에 보면은 16장 1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 있어봐, 11장에도 있을걸요. 16장이 아니에요. 고치세요. 숫자를 내가 잘못 썼네요. 계시록 11장 19장 두 군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왕국을 직접 다스릴 왕국이 되신다고 써 있습니다.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로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요, 지금 있는 이라크, 이란, 오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모든 왕국들을 다 차지하실 분이, 그 다 왕이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킹제임 성경 가지고 계세요? 거기 맨 앞에 보세요. 한번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킹제임 성경의 앞부분에 보시면요, 창세기 바로 직전에 하면서 여기는 저기 또 없나? 그 헌사가 없나? 헌사? 한번 있어보자. 저 왕에게 바치는 헌사가 여기는 없구나. 아, 옛날 함정역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그냥 들어보세요. 이것도 없어 어떻게?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서문을 대신하여 제임스 왕께 드리는 글 하면서 이제 번역한 사람이 왕에게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명령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바치옵니다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본 성경의 번역자들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군주이시며 지극히 믿음의 옹호자이신 제임스 왕, 곧 지극히 높으시고 강력하신 통치자 제임스 왕께 이 글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이 제임스 왕은요, 영국의 왕뿐만 아니라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까지도 왕이다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스페인, 캐나다, 한국, 일본 이 땅에 있는 것 260개 국가의 왕이신 모든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 바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그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의 어머니이면서 자기의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30년인가 차이가 나. 희한한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근데 어느 나라를 방문하려고 이제 부부가 같이 대통령 가는데 안에서 부부 싸움을 했나 봐. 어쨌든지 간에 비행기에서 막 내리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탁 하면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탁 쳐가지고 뺨을 한대 쳐가지고 그냥 휙 돌아가.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냥 뉴스에서 난리법석이 났어요. 선생님 같은 부인이 까불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탁 대통령을 그렇게 쳐가지고 이거를 또 트럼프가 조롱하잖아요. 마누라한테 얻어 터지고 그냥 아니 멍청한 놈이 말이야 무슨 내가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말이야 안 도와준다고. 야, 이 세상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다 비웃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얼마나 이 땅에 있는 통치자리고 이 왕의 수준이 이러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시편 2편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봐도 비웃을 것 같아. 저런 게 왕이라고. 자, 계시록 11장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15절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일곱째 나팔을 부릅니다.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유엔 가입을 한 나라가 지금 26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거 안 해. 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게 내 임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어. 그러나 재림 때 올 때는 나 그거 하러 오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있는 왕국들 다 다스리러 오고 너 같은 죄인들 심판하러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Now, N-O-W 영어로는 now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금은이라는 단어 하나 빠지면 완전히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서 1.1획도 손대면 안 된다는 것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요. 요한복음 18장 40절.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끔씩 가다가 이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머러스 하신 거예요. 유머러스. 하나님이 유머가 많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조크라 그럴까? 조크라든가 유머 같은 게 가끔가다 등장하는데 요것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보세요. 18장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그들이 다 모두 다시금 외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라바니이다 하였더라. 한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지금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못 박혀서 이 사람이 십자가 그러니까 그 최강한 제일 센 그 심판이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짓을 한 놈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다 양쪽에다 달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가운데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지금 매달려서 십자가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명절 때에는 우리나라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면 복권하는 거 있잖아요. 죄인들을 사면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특권 하나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야, 6월절 명절이니까 너희 누구를 원하니 내가 법에 따라 한 명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너희의 이 유대인의 왕, 너희 왕이라고 하는 이자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바라바를 더 악한 아주 그냥 우리 지금 살인 강도 중에서 아주 막 우리 그 최악의 강도 이름이 바라바인데 바라바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차라리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몰라도 한참 바라바 같은 사람이 좋대.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세상의 죄인들의 세상이. 근데 그 바라바가요 이름이 자 여기 보세요. 교재 보세요. 바라바는 단어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The son of God. The son of father. The son of the father.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님의 이름도 요한일서 2장 3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도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원래는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아버지의 아들이신 분이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는 다 우리의 대표가 바라바예요. 우리 다 똑같은 바라바예요. 다음에 19장 4절. 19장 4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야, 내가 지금 신문해보고 다 조사해보고 지금 증거를 다 별거 다 해봤는데 너희가 고발한 데리고 온 이자는 죄가 없어. 판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8장 36절에서도 한 번 말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 4절에도 한 번 말했고 그 다음에 19장 6절에도 가면 또 한 번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이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법정에서는요 원칙은 뭐냐면 한 번 선서가 떨어지면 끝이야. 이자는 죄가 없어 내가 풀어주마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도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뻗팅기고 막 이 유대인들이 막 난리법석을 치니까 두 번째 가서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니까 근데 안 됩니다 하고 또 난리 치니까 세 번째 가가지고 죄가 없다니까 심판을 3번이나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일반 문명 국가에서는요 죄가 없다고 딱 판단하면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안 돼. 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에 한 번 재판하는 거 또 재판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가 역사의 아이러니. 자, 그다음에 19장 11절. 19장 11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하셨느니라. 야, 이게 지금 빌라도가 지금 겁을 먹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인데 우리 법에 의하면 이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 얘기를 듣더니 빌라도가 지금 얼어붙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난 하고 이제 속으로 지금 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19장 8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빌라도가 듣자 그는 더욱 무서워하였더라. 이거 부인이 꿈을 꿨는데 이게 죄가 없다 그러더라. 절대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고 얘기했지.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아다니는 놈인데 우리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건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겁을 먹었더니 빌라도가 9절 그리하여 다시금 재판정안으로 갔으며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한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혀 답을 주지 아니하셨더라. 무시해버린 거예요. 너 같은 죄인하고 내가 얘기할 필요 없다. 무시해버렸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빌라도는 더욱 초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빨리 풀어주고 나 끝내려고 그러는데 대답은 안 하고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협박. 뭐라고 협박하나 보세요. 10절.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뭐 말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네가 모르냐? 야, 내가 봐줄 수도 있고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내 앞에서 대답을 안 하겠다는 거야? 하고 지금 예수님을 협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 보세요.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이 네가 지금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야. 왜? 아버지가 뜻이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서 그 죄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이야. 나는 그 뜻을 수행하러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를 죽일 권세를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죽일 수 있지. 아버지가 안 돼. 그럼 넌 못 죽여 나.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 교재로 가보시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최종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어떤 강도를 보냈어. 그래서 강도가 지금 나라에다가 그냥 칼을 갖다가 내 그냥 목에다 탁 꽂으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근데 갑자기 칼이 들어가질 않아.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 최종 권위가 누구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럼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팔이 말라붙어가지고 못 죽인 것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따로 죽었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최종 권위, Final Authority. 자, 그 다음에 19장 15절. 19장 15절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이. 야, 왜 이 빌라도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빨리 죽이려는데 왜 안 죽이고 자꾸만 그냥 6월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막 지지하면서 막 재판을 질질 끌고 앉았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됐어요. 15절.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질렀더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라. 수석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빌라도는 뭐냐면 야, 이자가 너희들 왕이라 그랬잖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왕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왕 아니에요. 우리 왕은 카이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아내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왕이 아니래. 이자는 우리의 왕이 아니래. 그럼 누구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시저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 카이사르가.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대. 보세요. 응? 아무 왕의 그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면서 막 죽이라고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 응답, 그들의 요구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참하게 나중에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한 민족이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한. 왜? 예수님 죽인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으니까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라고 막 외쳐댔잖아. 그 책임 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주는 자를 복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봐도 뭐 너무 형편없는 짓을 하고 아유 왜 이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야.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기 때문에 인간들아 너희는 그들을 축복해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확고한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잘해줘야 돼요. 아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 좀 위태해 지금. 아 우리 정부도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이거 우리 휴거되고 나면요 이 지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스라엘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민족들의 심판에 가면은 여러분 친구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갈려줘야 돼. 너 나중에 대한민국 친이스라엘 정책 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아니면은 7년 동안 아주 그냥 혹독하게 고생할 거다. 자, 그다음에 어디냐? 19장 15절. 19장 15절 우리 금방 읽었죠? 여기서 썼습니다.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로 내리는 결정 말고는 이게 최악의 결정이야.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건 지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다음으로 형편없는 결정이 있어. 그게 바로 유대인이 내린 결정이야. 이 세상에서 내린 최악의 결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어기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은 자신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니까 맞아. 그런데 가이사르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이방인을 왕으로 뽑겠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도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 아닌데 지멋대로 결정해서 세웠잖아요. 자, 게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치면 이런 거예요. 해방촌 같은 거 있죠. 왜? 그 노숙자 뭐 촌, 뭐 아니면 무슨 뭐 탄광촌 해가지고 미국도 보면은 그 흑인들이 몰려 사는 그런 동네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가난하고 막 수도 시설도 없고 그냥 막 비참한 동네. 우리도 해방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촌이라 그러는데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크고 막 몰려 사는 거 저쪽에 뭐 우리나라도 뭐야 강남에 무슨 뭐라더라 그 온실에서 몰려 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온실에서 집도 없이 그냥 몰려 사는 사람들 그 집성촌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게토예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게토라 그래. 게토. 그다음에 노란별은 1215년에 교황이 아마 다마수스인가 하여간 교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렇다고 짐승일 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놈들이니까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누군지를 알아야 인간 취급을 안 해주지. 가면서 침 뱉고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나 노란별을 하나 만들어줬어. 노란별. 그래서 여기 옷에다가 다 노란별을 붙이고 다녀야 돼. 유대인들은 강제로. 그러면서 가다가 침 뱉고 돌아가고 아유 저 인간도 아니고 짐승 같은 놈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그렇게 교황이 그렇게 해놨어요. 요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에게 모든 노란 별을 달아주라 그래. 전부 다 여기다 유대인 감별해가지고 출신이 확실하게 유대인 것 확인만 되면 전부 다 여기다 노란 걸 붙였어요.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아시죠? 이게 600만 명을 아주 대량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이 왜 있게 되느냐?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고 시저예요. 로마의 시저. 마귀가 우리 왕이라니까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 때문에, 그 결정 때문에 이런 비참하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까? 그보다 더 악한, 더 나쁜 결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더니 예수님, 아이고 나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자기가 제발로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더 최악의 결정이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1장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을 또 삭제시켰는데 어떤 걸 삭제시켰나 보세요.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부활하셨으니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40일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11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갔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무오한 입증. 무오는 한문이에요.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는 오류. 실수, 에러죠. 에러가 없다. 자, 그러면 무오한 입증이라는 얘기는 부활은 100% 완전한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무오한이라는 단어를 싹 뺐어요. 그리고 뭐라냐면은 확실한이래. 확실한 하인이 100%니까 확실한은 100% 안 돼요. certain. 마귀가 얼마나 교활해요. 야, 이거 무오한이라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거 그냥 확실한 정도야. 확실한 정도. 이렇게 뜯어고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그렇게 무오한이라는 단어를 뜯어고친 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1870년에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하나도 없대. 교황이 말하는 건 100% 진리래. 100% 이런 참담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 교황님 무오하다고 믿고 앉았어요. 야, 참. 그 다음에 1장 5절.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 이거는 이제 오순절날 성취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 왜 불로 침례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또 불로 침례 받는다는 말이 써 있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는 믿는 자들만 있기 때문에 불침례는 지옥불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불침례 받을 사람은 없지. 그냥 없죠, 당연히. 여기 써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불로 침례받라는 말이 없음에 주목하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있었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불로 침례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사도행전 11장 16절에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믿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 침례만 받아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 침례만 받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제 성령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13절.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모두 거하였더라. 지금 가론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 그리 이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하였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 가족들도 같이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 써 있죠. 개개인이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네, 여기에 마리아가 없었다는 사실은 없었다는 게 아니지. 있었다고 고치세요.
여기에 이 기도 모임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그녀에게 기도하거나 그녀가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지 마리아에게 뭐 특별히 마리아에게 기도했다든가 이런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거룩한 어머니다 아닙니다. 성모 승천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아닙니다. 무염시태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하였다 아닙니다. 이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6절에 가면 아시다시피 이제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한 명이 모자라니까 12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한 명을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임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1장 26절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표하였으니 그 제비가 마띠아스에게 떨어졌더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가 될 것인가 했는데 마띠아스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야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그래서 12명이 됐죠. 자, 여기 설명을 보십시오. 12사도가 확정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13번째 사도. 그러니까 바울은 12사도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야고보가 참수당한 후 아무도 새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 야고보를 대체할 다른 사도를 안 뽑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2명이 딱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12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여기에서 우리는 은사주의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엉터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가면은 소위 말하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 교회가 오순절 하는데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 있잖아요. 초실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또 마지막이 장막절이고 속죄일 있죠. 그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해서 7개 그 명절을 레위기에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왜 우리 교회 시대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것은 그 오순절날, 그 명절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라는 명절날하고 일치됐던 거지. 자, 왜 그랬을까? 그건 쉬워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있는, 그죠? 기록된 그런 율법을 오순절날 받았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성령님을 우리는 받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순절에 딱 일치시켜서 해야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성령.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율법, 성령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날 사건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막 이 오순절의 역사가 또 되풀이되게 하려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야. 오순절이 또 일어나라고. 오순절이 왜 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성령 주시고 끝났는데. 이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번 끝나고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그 오순절 체험한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감정에 도취됐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았거나. 과거에 제가 천안의 단국대학교에 있을 때인데 일본어과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동네 있는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딴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시는데, 그 교회 나와셨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기예요. 무슨 사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성령 받는 집회를 한다고 그냥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는 거야. 갔더니 그냥 온 강사가 막 영양 펄쩍펄쩍 뛰면서 불 받아라고 난리를 쳤대. 그냥 자기 막 혼미백산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불이 다 꺼져 있더래. 그래서 뭐가 번쩍번쩍거리다가 야 진짜 하나님이 불인가 봤더니
그냥 전지를 가지고 그냥 목사가 그냥 막 약 돌리고 앉았다는 거야.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사기를 쳐도 정말 좀 말이 좀 되게 쳐야지. 그냥 불 다 꺼놓고 깜깜한 데서 전지 가지고 불 받아라 소리가 앉았어요. 차라리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뜨겁게 불이라도 질리든지. 그게 뭐 전지 가지고 어떻게 뜨거워. 하여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2장 1절에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바람 성령과 같은 것이 성령과 연관이 돼 있죠.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막 온 집이 그냥 바람 소리가 막. 그리고 마치 여기입니다. 좋아하지만 조심해서요.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불이 아니고 불로 인한 것 같은이라 그랬는데 이게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불덩어리가 내 마음에 떨어져가지고 댕글댕글 굴르다가 뭐 방언이 나왔다고 막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불이 떨어져요. 불의 혀 같은,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자, 조심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은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했어도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임한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임한 게 아니에요. 자, 불도 임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 누구예요? 12명이에요. 12명.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여러 유럽의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세 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그 명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 고향에서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거 하러 왔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그거 하러 왔었잖아요.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중해에 살고 있는 유럽인들과 그다음에 뭐 중동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경배하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6절, 이때 이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야, 지금 유대인 12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성령이 내리시고 막 난리가 났대. 우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다. 방언은요, 샬라샬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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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 유대인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말 쓰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국어를 사용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가만히 들어오니까 저거 불어인데? 영국에서 온 사람 저거 영어인데? 독일에서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독일어를 알았지? 어떻게? 우리 고향이 자기가 독일에서 온 유대인이니까 온갖 나라 말로 막 그 말을 하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각 6절,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 독일에서 안 살았는데 어떻게 독일어를 하지?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 오순절날 일어난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갑자기 막 방언에 딱 보니까 옆에 이거 불어네요. 불어 좀 배우세요. 난 평생 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불어 어떻게 하세요? 불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랐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뭘 갈릴리들 아닌가? 이 갈릴리 사람 자기네 모국어로 유대인 히브리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독일어로 하고 불어로 하고 난리법석이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그 방언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 있잖아요.
팔디아인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 주민들, 거기 주민들과 유대와 카파도키아의 주민들과 폰투스,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거주민들과 이집트 거주민들과 키레네 근방에 있는 리비아의 영역들의 여긴 아프리카죠.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계정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막 온갖 수십 개의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방언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기도원에 가면은 이게 무슨 외국어가 아니고 막 라라두라라라라라 이게 무슨 뭐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건 다 마귀가 악령에 씌여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여기서 우리는 은사주의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엉터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방언 받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언 주세요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 아무도 무릎 꿇고 있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또 시켜요. 기도원에 가면. 그런 일 없었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한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방언으로 말한 사람은 단 12명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 세 번째, 이 방언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였습니다.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그 나라 자기가 왜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그 사람이? 네 번째, 그 어떤 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불이 아니라 단지 불로 인한 것 같은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분들은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라 전혀 성경과는 빗나간 잘못된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27절과 31절.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당신께서 저의魂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예전에 그 기록한 내용 중에 성경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1절도 마찬가지.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다윗입니다. 그는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이리라.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해서 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부활을 정해야 돼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왜 죽으심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게 초점이긴 하지만 믿는 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당혹스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 믿는 크리스찬도 많아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지옥을 왜 가? 그러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추악한 지옥까지 다녀오셨겠니?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에 갔다가 올라오셨다고 써 있는데 그걸 안 믿겠다는, 예수님이 지옥 갈 리가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얼마나 또 재미있는 일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없죠.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이건 아니네. 없네. 개혁 성경 일반의 사람들이 쓴 성경에 보면은 맨 앞장에 여기 껍데기에 보면은 여기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써 있잖아요. 주기도문 뭐 성경에서 베꼈으니까 그대로 똑같다고 치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쭉쭉 나가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옆에 영어로 써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럼 영어는 뭐라고 되냐면요. 뭐라고 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여기까지는 이제 맞아요.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한국말로는. 근데 영어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써 있어요. 이거 빠지면은 아니지.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갔으면 내가 지옥에 갈 판인데 예수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 대신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벌은 영원한 심판이 지옥.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형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지옥의 체험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위에다 하나님이 죄를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죄들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셔서 거기다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 없이 without sin.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왜 죄 없이 와요? 죄를 얹고 가서 지옥에다가 속죄염소 위에다가 모든 죄들을 갖다가 안수해 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그들이 멀리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다가 죄들을 내려놓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오실 때에는 이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without sin이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에까지 가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완전히 나는 지옥 형벌까지 다 받은 거야. 예수님 덕분에. 끝따서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벌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이게 일사부절의 원칙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같다는 말을 마귀가 빼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육체는 왜 이 얘기를 썼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 육체도 지옥에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무덤이 지옥이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죽어서 다 지옥 갔네. 무덤에 갔으니까. 지옥은요, 저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 땅이 있으면 낮은 부분이 아니라 더 낮은 부분, 저 가운데, 지구의 저 가운데, 그걸 심장이라 했더니 심장.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성경에 지금 더 낮은 부분이라고 써 있고 예수님은 땅의 심장이라고 써 있고 거기에서 고통이 얼마나 센지 정말 울며 이를 간다고 써 있고 벽에 다 써 있는데 지옥이란 말을 거의 모든 성경에서 지금 싹 거의 없애가고 있어요. 지금 막 한두 개밖에 안 남기고 지옥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죽으면 혼과 몸이 다 지옥에 가버린대. 성경에 없는 교리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무덤은 지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은요, 땅의 심장에 저 뜨거운 부분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럼요 죽으면 다 지옥 가죠. 난 안 가는데요. 왜 안 가니? 그래서 나는 혼이 구원받고 나 지옥에 안 간다고. 무덤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 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